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의 귀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힘주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 유형 중에 반드시 하나에 속합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연 그대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즉 전혀 다른 소속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명칭이 비슷해서 잘 구분이 어렵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에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체가 속한 것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바울은 그것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린아이,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단계에 있는 신앙인이지요. 어린아이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젖을 먹습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영이 지배하는 사람, 영이 그 삶을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삶이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사람은 위로가 없는 사람, 언제나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주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 속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4장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이렇게 평안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또한 매사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118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날마다 나의 모든 짐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없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피곤함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로 13절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가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피곤하리라. 아멘. 다 피곤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 피곤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까지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다니는 학원이 너무 많고 공부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피로회복제라고 수억 병씩 1년에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은 피곤이 오지만 피곤을 이기는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때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우리가 피곤한 세상을 살지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생수를 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면 이 기쁨과 안식과 즐거움은
안개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떠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피곤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또한 여기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쁨 없이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에 주를 위한 간곡한 간절한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한 내용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인도의 세 가지 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첫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진리는 성령의 인도는 종합적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개별적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를 때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죠? 편식하지 않도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모든 영양물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식단을 꾸립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허용하면 지혜로운 엄마가 아니겠지요. 이런 원리는 우리의 육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분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땅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낮과 밤이 필요합니다. 냉기와 온기가 필요합니다. 해와 비와 구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받아야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밝음과 두려움, 고난과 평안, 기쁨과 슬픔, 단 것과 쓴 것, 성공과 실패를 다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고 알곡처럼 자라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나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더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일관성입니다. 성령이 이러한 인도하심의 우연이나 즉흥에 의해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조금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선한 결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때로는 산골짜기도 나오고 때로는 들판도 나옵니다. 때로는 터널을 지납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타고 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축복이 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었던 이유를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나오잖아요. 4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다 겪지 않았느냐. 그러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정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찬송하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7장 8절에 말씀했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올지어다. 때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 야속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기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역경 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끝내는 마침내 복에 이르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한 어촌에서 모든 남자들이 배를 타고 나갑니다. 고기 잡으러 나간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도 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바닷가에서 모여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가족을 기다립니다. 불안해합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가운데 동네 한 꼬마가 집에 혼자 있다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 이제는 다 거기 불 끄는 데 가서 정신없이 불을 끄다 보니까 새벽이 동이 터옵니다. 힘이 들어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외칩니다. 배들이 들어온다. 배들이 들어온다. 그 새벽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식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한 어부가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큰일 날 뻔했는데 갑자기 어느 쪽에서 불빛이 확 올라와서 저기다. 그리고 그 불길을 방향 삼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그 불난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영의 사람은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이를 수 있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첫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을 가지면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달려붙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3장 6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이 나를 대하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 두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을 이겼다. 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보다 크지 않으시냐? 아멘.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세상을 이깁니다. 그 귀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 나의 변덕이나 변화 무쌍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나는 하루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알기, 나를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믿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도 좋았다 또한 슬펐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그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며 아멘.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그 확신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일에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시면 기도하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성장한 영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러한 생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시되 합력하여서를 이루게 하시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는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이 아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과 주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위에 서서 주를 섬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과 모든 일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